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써 죄심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 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이나 허다한 무리들에게 늘 자신을 계시하고 계셔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 공회, 종교 재판 그곳에서 회원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적, 표적, 기적이 그냥 정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먼저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더라도 할 수 없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왜 갑자기 자기가 묻는 것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왜 갑자기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듣기에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상식 밖의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상식이 되어질 때에만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렇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알았다라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이들이 재판을 받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알려고 하는 그러한 대화 내용보다는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으로 계속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면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좀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갑자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물과,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물로, 또한 성령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성령 세례는 대부분 방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방언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세례라는 것이 뭐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 물로 씻는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의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물로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도 받지만 그 또한 다른 것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성령 세례가 꼭 방언으로만이 아닌 것도 있어요. 방언 부분이 많이 잘 드러나지만 방언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아직까지 내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것이다. 그죠?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면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여기서 8장이 맞다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요. 자, 성령으로 났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무슨 막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 마음이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뜻을 가졌던,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뤄왔던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모든 주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언제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은 다른 우리가 출생도 날짜가 있듯이
이단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날짜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성령 받은 날짜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거듭난 것이에요. 아멘. 내가 언젠지 모르게 내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주가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종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영생 얻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 여기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그 공회원들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학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과 다르게 되면 으쓱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뭔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 정말로 그 당시에 어부들, 그죠? 정말로 태어나서 배운 것이 없고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에서 살아서 그쪽에 살아서 그냥 고기 잡아 먹으면서 내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 대에서 그냥 공부 못하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이어서 배를 이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 다 어부들이죠. 그죠? 그리고 세리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들에게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전체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정말 인사미를 이러니까 예수님 가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유식한 것 같고 자기도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 데다가 갔다가 교만한 데다 갔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들, 그들이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말로 제자들에게까지도 아무리 풀어서 헤쳐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 깨달을 때는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감동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관계성을 만약에 이들에게 정말로 계속적으로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이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어떤 레벨도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과의 관계와 접근 방법,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나 지금은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게 듣게 하시고 버거리가 말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가끔씩 직관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온 자라고 수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미나 예언자 앞에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그거를 느껴야 되잖아.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좁히려고 해도 이들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뜻은 오로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이뤄갔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육신적인 공고함을 육신적인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바로 이들이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야. 단면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어려움이 육신의 공고함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오인한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육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왜냐하면 왕이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기를 갖게 되면 아무리 해서 던지게 되면 그냥 고기가 술술 막 나오게 되고 그죠? 죽은 자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 육적으로만 보여지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보는 육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세상적인 것들에만 어떠한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주관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강야에서 들린 것처럼 모세의 뭡니까? 그 시대에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처방 말합니다. 저 장대에다 노뱀을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 한번 쳐다본다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구원은 단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이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정말 대언자로 보았더라면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장대를 쳐다봤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도 않고 모세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이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예수님이죠. 정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구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처방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올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안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난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 믿음 가지고는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받아서 바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가 무엇이라고 믿느냐면은 영생 주는 자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생 주는 자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홀딱 벗고 목욕을 한들 그 죄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가져? 빛을 비춰,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어둠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둠에 가려진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제거가 되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기를 좋아할까요? 안 둘까요? 네? 안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는 거, 어둠으로. 근데 진리를 쫓는 자는 뭐로 간다?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리의 빛이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다 뭡니까? 서로의 자기의 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는 어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는 빛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빛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어둠에 헤매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어둠에서 헤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춰달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성령이 조명해달라고.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나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드릴게요. 옛날에 신앙생활 한지 집사 때인데, 저는 옛날에 진짜 집사 때 기도 천만 해서 지금은 기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하루에 3번을 진짜로 아침에 우리 장모님 출근시키고 나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시 되면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녁 4시 되면 또 기도를 하게 돼요. 저녁 9시 되면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계속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제 영이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큼 가는데 막 신나서 내 영이 막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디만큼 가는데 길이 딱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앞에는 강인데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풀숲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으로 이제 보면서 뭐라냐, 하나님 길 좀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안 비춰줘도 갈 수 있다며. 너 네가 알아서 갈 수 있다며. 보이지 않던 내 자아가 있었다는 거.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살아갈 것 같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내 속에 있었던 거. 아니요, 나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주님, 나 빨리 길 좀 빨리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이 길이 안 보여. 막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진짜 막 기도하면서, 죄송해요. 나 길을 정말 못 찾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차차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길이 쫙 흐르고, 그리고 나서는 이만한 무슨 마차 같은데 하얀 마차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영적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환상이 끝나더라고요. 그거 볼 느낀 점이 제가 뭐냐면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못 가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릇되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도 바른지도 그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주면 옳은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은 바른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고 정말로 그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계시를 할 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성경을 보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바로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을 주는 자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예수, 정말로 진리 대신 예수, 성령 대신 예수를 우리 늘 증거하며 그 빛 가운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